인류의 역사는 에덴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편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에덴에서 시작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냥 써 있는 거 보시는 것 가지고서는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시기 때문에 어떤 아주 작은 것도 이유와 목적이 없으시는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류의 역사를 에덴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에덴에서 시작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강이 발원해가지고 온 에덴을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거기서 갈라져서 사방으로 흘러나가서 전 지구상에 물을 공급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왜 에덴에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냐 하면은 에덴이 육신과 생명의 근원으로, 원인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에덴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에덴에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 지구의 육신과 생명의 근원이요, 원인이요, 중심이었던 에덴은 노아의 홍수 때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또 지구의 중심을 준비하신 것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 바로 모리아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죄로 이스라엘에 엄청난 질병이 돌았을 때 다윗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 질병을 그치게 하실 때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전 세계의 중심으로 해놓으신 것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 전 지구상의 중심으로 해놓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성전이 느부갓네살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교 도움이 들어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말씀의 지구상의 중심인 솔로몬 성전을 없애셨을까?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천국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의 강이 온 천국에 흘러나가서 모든 생명을 소성케 하는 생명수 강은 바로 천국 보좌로부터, 다르게 말씀드리면
천국 보좌는 천국의 모든 생명수의 근원이요, 원인이요,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가 다름 아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성령의 생명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성전, 말씀의 중심인 성전서부터 천국 보좌에서 영생하는 생명수인 성령물의 사이에 파괴된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파괴된 성전,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유복음이요 구유교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루살렘의 말씀과 천국 보좌에서 흘러나는 생명수인 성령 사이에 틀림없이 이 지구상에 솔로몬 성전에서의 말씀이 영적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는 세계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유복음이요 구유교회는 전 세계의 영적 복음, 영적 생명, 영적 말씀의 근원이요 원이요 중심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유교회는 에덴의 육신의 생명을 위한 근원인 에덴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이 전 세계의 건강의 중심인 내 생명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의 말씀을 영적 말씀으로 대체시킨 것이 구유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유 교회의 구유 복음은 이제 에덴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온 마지막 지구의 중심이 에덴 교회 서울임을 성경의 원리가 증명하는 바라고 충분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올바른 복음을 정립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원리, 법칙, 이것을 올바로 정립하지 않고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어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골철만 번 읽어도 그건 절대로 성경은 정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 말씀이에요. 성전의 로고스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교리, 그 영적인 것을 올바로 정립하는데 가장 핵심은 중심 원리입니다. 전 지구상의 육신의 생명의 중심이와 원인이 에덴이었고 말씀의 원인이 근원이 예루살렘이었고 영적인 근원이 천국 보좌요. 이 땅에서는 구유복음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중심 원리다, 중심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창조의 법칙이요, 생명의 법칙이요, 영의 법칙이요, 구원의 법칙인 이 중심의 법칙을 모르고는 성경은 절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구유복음이 뭡니까?
구유복음의 핵심은 중심 원리, 중심 법칙에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론이요, 근원론이기 때문에 과학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결과 기준으로는 어떤 것도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중심 원리적 법칙을 정말 올바로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고서는 본문 해석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본문은 불과 5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짧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본문입니다. 우선은 5절인데 너무 비유가 많아요. 너무 직역을 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문이 너무 많은 게 본문입니다. 우선은 본문에 보시면은 아니 왜 느닷없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까? 우선 맨 먼저 본문 보시면 그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늘 예수님께 신학적이요 이런 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인데, 두 번째는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냐고요. 전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우라고 표현하셨어요. 왜 예수님답지 않게 점잖지 못하게 꼭 여우라고 그러셨냐?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뭐 성전이나 무슨 그 땅 지명을 얘기하는 의미인 것 같지 않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자녀를 날개 아래 품으려게 얼마나 되느냐. 근데도 또 예루살렘이 돌로 쳐서 선지자를 죽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루 더 하셔.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 앞에는 오늘과 내일이고 그 다음에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냐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면은 뭐 그저 어거지로 갖다 맞추면 되겠는데 둘로 해놨으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암탉에는 또 암탉이지 왜 또 하필 날개냐. 또 네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라는데 이렇게 비유와 의문투성이가 이 짧은 안에 아주 꽉 차 있어요. 이건 본문은 정말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문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정립하지 않고는 해석이 불가능한 게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 코이노냐 하시면서 많이 씨름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기도를 하셨나, 얼마나 원리적으로 이해하셨나, 그러지 않고는 본문은 무슨 말인지 저서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본문의 목적이 뭐냐 이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그런 거냐, 그건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항상 드린 말씀대로 서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31절에 곧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그때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거로 하면은 그냥 앞에 거와 연계해서 앞에 거를 전제로 그런 정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헬라어 원문상으로 카이라든지 또는 데 쓰면은 충분히 앞과의 연계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엔 아우테 테 호랍니다. 직역해 드리면은 바로 그 시간 안에서요. 굉장히 앞단락을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바로 앞단락에서 정립한 내용, 그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본문을 정립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앞단락이 어떤 것입니까? 21절부터 30절은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촌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제가 해석할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공생의 사역 전체의 의미다. 그렇게 했어요. 공생의 사역 전체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사람이 혹이 여짜오되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구원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단락의 구원론을 지금 22절부터 30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해서 정립해 주셨는데 그 구원론을 지금 다시 정립하는 게 본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정립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문은 바로 앞단락에서 정립한 구원론, 정립론 안에서 본문의 구원론을 정립하라 그런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정립하셔야 본문에서 정립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앞단락에서 그럼 왜 그러셨느냐?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그렇게 어렵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 그러니 구원론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주님에 의한 구원론은 이해도 어렵고 정립도 어렵고 그러니까 구원 받기도 어렵다.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 그게 바로 앞단락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게 어렵고 구원받는 자가 적으냐 하는 문제죠. 그런데 그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뭐 그냥 네가 예수 피로 제삼 받으면 구원받았다든지 또는 내가 뭐 철로 역정의 얘기처럼 종교적으로 이 땅에서 선하고 이렇게 살고 고진감래하고 그럼 끝까지 가보다 보면 천국 갈 거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상천국문이요 지상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점은 그냥 지상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고 구상천국에 입국하는 목적은 지상천국에 입국하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천상천국에 입국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건 천상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지상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상천국에 들어가야 천상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 결국 지상천국 들어가는 게 심각하게 어렵고 또 들어가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극소수다. 뭐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처럼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 겨우 8명이다. 아주 실감나는 내용이 바로 앞단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그 법인 내에서 안에서 다시 정립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길래 그게 들어가는 게 어려우냐. 그것을 이제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게 본문의 의미입니다. 이 본문은 예루살렘의 의미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어떤 거였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예루살렘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에 아시겠습니까? 성전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그 성경적 구원론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의 구원론이에요.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말씀하는 배경은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이 다윗 왕조의 구원으로 발전해요. 잘 아시죠? 근데 다윗 왕조로 했던 것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걸 없애셨느냐? 하나님은 그걸 없애신 것은 신인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침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을 정립해 드릴 때도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가시적 성전을 폐지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게 폐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솔로몬 성전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메시아 왕국 구원이에요.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메시아 대망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의미하는 바는 이와 같이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의 유대인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러한 메시아 대망의 구원의 실제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본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너희 자녀를 모으러 한 적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구원이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성전이 폐지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다음에 지금 예수님의 구약적 구원론을 승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암탉이 무슨 의미입니까?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이고 메시아죠. 근데 암탉이 제 새끼가 누굽니까?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표시하고 상징하고 있는 메시아 대망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날개 아래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천국 입국론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론은 메시아와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날개 아래 모았다니까 내가 뭐 의로우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날개 아래 모은다는 관계성이라고 그런다면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은 거라면 그러면은 26절이 충분한 구원론이 되어야 됩니다. 앞달나게. 그래서 곧 그 시가 계속 따라붙어 있는 건데 26절에 보면 주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주는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은 틀림없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와의 관계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대로 구약에서 신인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신인 메시아의 관계가 제대로 잘 되면은 그게 구원이다. 그 약속이 그대로 지금 이행한 사람이 사실 26절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틀렸다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라고 번역된 게 뭐예요? 아티카요 수네입니다. 아티카요 수네라는 말은 이거는 불의 이렇게 일반적으로 번역하는 건데 디카요 수네 그러면 의. 우리는 의라고 그러면 자꾸 윤리 도덕적 생각만 하시는데 이것은 옳으냐 그르냐예요. 그러니까 디카요 수네는 옳다는 얘기고 아디카요 수네는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고
구원받으려는 것은 잘못된 거다. 모르는, 옳지 않다 겁니다. 그래서 그 옳지 않은 게 왜 그러냐? 그것을 앞달락해서 바로 지금 아니 내가 주님 우리하고 지금 먹고 마시고 이 말은 사실 주님을 잘 대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게 말씀 잘 듣고 그래서 그랬는데 무슨 소리예요?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로서 왔다는 게 아니라 온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거는 에르코마이가 아니라 에임이에요. 정체성입니다. 너의 정체성이 주님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주님을 잘 대접하고 그랬다고 관계성을 얘기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 잘못 알고 옳지 않은 거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문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육신을 입고 오신 신인 메시아의 관계성을 이루어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답이요 정립이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로 정립했을 것은 뭐 미리 다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그분하고 교제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셨는데 기권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건 어떤 분인데 그래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주님과 교제한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야. 따라서 본문은 신인 메시아의 에임이 정체성과 그리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얻을 사람의 정체성, 에임이 두 가지를 먼저 정립을 해야만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론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구약서 계시하시고 약속해 주신 신인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도대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임마누엘이라는 게 어떤 분입니까? 그것이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그리고 11장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어떤 분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 결합된 하나의 몸으로 그게 바로 메시아다. 그것을 마태복음 1장에는 동정녀인 마리아가 잉태하고 그래서 출산한 그것을 바로 이러한 이사야서의 계시와 약속의 성취로 똑같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라. 그렇게 정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8절부터 25절을 정확하게 그대로 정립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거니까는 그것을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정립에는 절대 요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은 그건 어떤 거냐면 겉사람은 영시연치 아닌 뱁새인 육우선의 겉사람에다가 속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속사람인 그러한 이중 체다기 겉사람은 시원찮은 인간이고 속사람은 하나님이고 이런 두 불의 결합체다. 그것을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겉사람은 바보로 아니 제철도 아닌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있나 없나 보러 갔다가 없으니까는 뿔 따고 난다고 저주하는 바보짓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는 하나님이신 이렇게 신인 메시아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본문이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인다고 그러는데 헤롯한테 말을 전하라는 것을 헤롯을 뭐라고 지칭하시냐면은 여우라고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점잖으신 분이 헤롯이 여우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헤롯을 가르쳐서 빗대서 말씀하신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헤롯이라고 그러든지 그분한테라든지 그러지 여우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우선 그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는 주님은 뭐냐 하면은 헤롯은 이방인이에요. 여우는 뭡니까? 동물이야. 그러니까 동물이 할 수 있는 것은 600개 못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죽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뭐예요? 겉사람 육체 뱁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증거는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분명히 지금 그 헤롯은 죽인다고 그러는데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그리고 제3일에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죽이고 근데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잖아요. 그죠? 그럼 귀신 내쫓으면 누구만 할 수 있어?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리고 제3일에 완전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죽인 것은 예수님의 겉사람뿐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니에요. 무덤 속에 계신 게 아니야. 여전히 뭘 하셨어요?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죠. 이틀 동안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이틀은 무덤 속에 계신 이틀이에요. 그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오늘과 내일이라는 의미는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19절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지만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여전히 그분은 메시아 자신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점을 올바로 이해하시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 그냥 죽은 지 사흘 동안 됐으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지만 그건 전혀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이 지금 정확하게 정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지금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그런데 다른 때에 부활로 번역된 물론 에게이로나 안히스테미는 부활로 번역된 직역을 하면 그건 부활은 아닙니다. 이로수다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산 것처럼 부활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본문은 아예 그것도 못하게 제3일에 부활했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완전 텔로스. 이 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 완전하기 전, 그 전에 주님은 그럼 육신을 입고 계신 동안엔 주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건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신인 메시아인 불완전한 이중체. 그리고 겉옷을 벗으신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러는 속사람 하나님, 그분이 완전한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지 겉은 메시아가 입고 있는 옷이다, 그런 것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제 메시아의 정체성뿐 아니라 메시아의 주체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해 주고 있는 게 본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천국 시민 자격을 얻을 사람, 인간의 정체성을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본문에 제일 본문에서 우선 워낙 이 비우고 이러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예루살렘입니다. 본문의 예루살렘은 간단하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구원을 약속하셨다가 그 가나안에 결국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민으로 대표되는 그 가나안의 구원이 다윗 왕조의 구원이에요. 다윗 왕조의 구원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된 거죠. 결국 예루살렘의 의미는 성전에 있는 것이지 예루살렘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는 우선 성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떻게 됐다고요? 파괴됐어요. 파괴되어서 성전이 없어야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 이제 되는 거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성전을 없애시고선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을 첫 번째 의미를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신인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메시아를 구원냐면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26절 사람은 26절에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를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의 구원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은 아티카요 스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겉사람이 사람의 전부인지 않은, 그 사람은 예수님도 겉사람으로 다 아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첫째는 이와 같이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겉사람 예루살렘. 두 번째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어렵습니다. 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는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어디서 돌아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재판받고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갈보리에서 돌아갔어요. 아시겠어요? 스테반도 어떻습니까? 스테반도 성 안에서 죽이기로 한 거예요. 대제사장에 의해서. 근데 죽일 때는, 막상 죽일 때는 성 밖으로 끌어난 다음에 돌탕에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지 예수님 밖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루살렘 밖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큰 문제가 생기죠.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바가 뭐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까 서론에서 전 지구의 중심이 어디라고요? 에덴에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어떻게 발전돼요? 영적 중심이야. 그렇죠? 심령의 중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인간의 겉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 속사람. 중심.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두 번째 예루살렘이 심각한 이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건 이미 사람은 이중체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사람으로 메시아도 겉사람만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은 속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문이 정립하는 것은 첫사람이 이중체죠. 따라서 예수님은 육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심령 속의 중심의 문제로 돌아가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점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은 그건 어떤 존재냐? 그 35절에 보면 보라 나를 이르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은다 그랬어요. 집이 뭡니까? 뭐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너희 집도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다 파괴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겉사람이죠, 겉사람. 그리고 나를 버리다가 뭐냐? 이건 호라워예요. 따라서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정립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예수님의 겉사람처럼 오신 육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의 주체인 것처럼 인간 안에도 초월적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영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 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인간이 이중체임을 여기처럼 아주 명확하게 정립한 데가 드물 것 같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단일체 같으면 겉사람이 후패하면 속사람도 후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사람이 후패할수록 속사람은 거꾸로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그건 단일체로 논리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1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겉사람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자꾸 늙고 쇠하지만 속사람은 영은 더 새롭고 더 생명이 더 있어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 늙으면 영도 시원찮아. 그건 전혀 성경적 논리가 아닙니다. 점점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영이 새로워지지 않고 육신이 낡아서 내 영도 낡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육이 전부인 사람이지 이중체의 생명체가 아니에요. 이 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엄밀하게 나의 주체인 영은 겉사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겉사람이라는 건 시공적 제한을 받는 존재고 속사람은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예요. 여기까지를 정립하셔야 본문에서 정립해 하려는 실제적인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론을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관계성이라는 게, 아니, 신인 메시아가 육신 입고 오셨으면 그분하고 뭐, 우리 같이 식사도 하고, 제가 그 말은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 자기가 그냥 주님 대접하기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막 그러는데, 왜 오리발 내무는 거예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본문의 답이 지금 암탉이 제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려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암탉은 이제 뭐 성부 하나님이든지 또는 성자 신인 메시아든지 다 가능하죠. 근데 제 새끼들, 그럼 제 새끼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이죠.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인 메시아에서 구원받는 거는 느닷없이 이방인이 무슨 뭐 하루아침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날개 아래 모려는 새끼 정도까지, 제 새끼까지는 돼야 돼. 그것이 유신 종교 내지는 유신 신앙까지는 간 거죠. 그런데 날개 아래 모은다는 게 앞달라서 얘기하면 뭐예요? 천국 입국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왜 날개 아래 모았냐? 왜 날개 아래? 암탉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는 암탉 보면은 병아리들을 날개를 쫙 그 안에 그게 모으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암탉이 제 새끼를 그냥 뭐 품에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꼭 왜 날개라고 표현하느냐? 그 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날개가 뭘 의미합니까?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천국 천상 보좌에만 계셔. 거기서 부동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항상 뭐로 하세요? 성령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실체성을, 삼일체로서의 성령의 실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손이 짧아서. 아시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 계시고 손이 뭡니까? 성령이죠. 지금 본문에서 날개가 그러면 무슨 의미, 뭘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지금 천국 들어가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들어가는 게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어오냐? 그게 이제 35절에 날개 아래 모으려는데 왜 모이지 않느냐? 그것을 35절에 보라, 호라옵니다. 너희 집이 지금 황폐해서 버린 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집은 육신이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건 황폐라는 단어는 전혀 없는 거예요. 갖다 끼우는 겁니다. 헬라 원문은 그냥 버리다예요. 피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황폐해서 버렸다 그러면은 쓸모가 없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꼭 늙어 죽거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 그게 아니에요. 쌩쌩한데 버리는 거지. 내가 내 육체를 부인하는 거지. 늙어서 할 수 없이 죽어서 육체를 부인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 죽는다는 게 아폴루비입니다. 아폴루니까는 지옥에 완전히 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 없다고 돼 있는 것은 법이 아니에요. 엔데코마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밖에서는 육신을 포기하고 버리고 부인되는 것이 법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오직 예루살렘, 내 심령을 위해서만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 아래 모은의 조건은 철두철미하게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이지, 이 무슨 뭐 늙어서 마치 죽어가지고 뭐 그런 황폐다는 개념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황폐를 버리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름 없이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구원론의 가장 어려운 본문의 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게 어떻게 구원론일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이 예루살렘으로 정립하는 구원론임을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의 세 번째야.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똑같이 본문을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첫째는 겉사람, 예루살렘 둘째는 속사람. 그 속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의 임마누엘 하시는 걸 지금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38절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렇습니다.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은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의 예루살렘에 영접해 드리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육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설명도 쉽고 간단해. 그런데 지금 본문은 어떻게 우리 심령 속에 신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내주하시느냐. 그것을 제가 보면 완벽하게 정립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죠. 그렇습니다. 원인론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결과로는 간단해. 이랬으니까 이렇잖아. 보면 알잖아. 근데 원인은 전혀 보이지 않는 중심론에서 정립해야 돼. 여러분들이 구유복음 이 어려움은 당연해요. 왜요? 구원도 워낙 안 되니까 좁은 곳하기 힘써라. 구하여도 어쩜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은 아니 성경 전체의 구원론은 일관되어 항상 같습니다.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고 보혜사 성령을 내 심령 속에 모셔드리는 것. 요한복음 3장 5절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실 동안에는 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3일에 완전해진다는 것은 그 전에는 완전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이중체라 할지라도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완전한 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바보고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고 정말 헷갈리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주님이 십자가하시는 말씀처럼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 오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날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신인 메시아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계신 동안은 선하지 않아. 근데 도대체 누가 선해요? 육신을 입은 인간이 누가 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선할 수 없어요. 혹시 내가 선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둘 중에 하나야. 속이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역사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좀 잘했다고 내가 뭐 괜히 목에 힘줄 것도 없고 뭐 내가 잘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신 덕택이지. 안 그렇습니까? 또 남 잘못했다고 정죄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선하고 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성경의 증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선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셔.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평생 고행하고 별짓 다 하다가 결론은 평생 나는 사기쳤다. 문남녀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나도 지옥으로 간다. 참 정직한 사람이야. 그 정도면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불완전한 사람, 자기 확신을 가지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자기를 의심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야. 이 악인이고 죄인이면서 지가 선하고 이로운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티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입 다무세요. 의인인 척 하지 마세요. 그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마태복음 10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선하고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절감하느냐만큼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어. 내가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다고 고잣대가지고 다른 사람이 선한의 의론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그래도 좀 선하고 이렇게 살려면, 좀 낫게 살려면 하나밖에 없어. 내 속에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 그 영의 능력으로 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정말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게 중심 원리예요. 딱 하나. 영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 하나만 살려라. 그러면 공부도 인격도 분별력도 사회성도 전부예요. 딱 하나. 불량맘으로 천재가 되어야 됩니다. 타이거맘으로 영재될 꿈은 버리셔. 정말 요새 너무 사록사록 아주 은혜가, 실제적 은혜가 풍부합니다. 여러분 드린 말씀대로 여러분한테 영이 실체입니다. 영을 백날 해봐도 진가민가 말로만 듣고 그냥 끝나자마자 딴 얘기고. 그런데 신나는 노래 학교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건 정말 영이 실체임을 확실해. 이건 신나는 노래 학교 보내는 엄마들 정말 실제적인 믿음, 은혜 받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조로 온 분들, 그 해보면 해볼수록, 이야, 이게 정말이구나. 무감지 무의신 초월적 영의 실체성을 가서 결과로 증거하고 있는 게 신나는 노래학교예요. 그래서 신나는 노래학교에 일찍부터 자주 오는 사람을 가끔 얘기할 때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 정말 은혜입니다. 이번에도 대구에 가서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 흐뭇하고 감사해요. 그 자폐를 신나는 노래학교에 지금 겨우 2달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엄마가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정말 아이를 키우는 재미가 뭔지를 알겠습니다.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중심 원리요 중심의 법칙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구육교를 세우셨고, 그걸 위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 중심 원리 하나를 전 세계에 전하도록 착착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중심 원리와 법칙대로 오직 영적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도 승리하시고 오직 영적 능력으로 천국 시민으로 천국에 입국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역사하시어서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심으로 해서 이제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 남은 동안 더욱더 영적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할 뿐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종말 시대에 주님의